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권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했던 권면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하여서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3절과 14절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문제를 남자답고 강건하게, 그러니까 용기 있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문제에 있어서는 용기 있게 대하고 관계는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겠죠. 이 두 가지의 방식이 성도의 삶을 결정짓는 색다르고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삶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간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큐티하였는데 한 달 동안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 교회가 어떠한 문제들을 용기 있게 대해야 하는지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장에서 4장에 서술되고 있는 이 분열의 문제, 연합과 일치의 문제라던가 5장에 기록된 음행의 문제와 같은 이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제적인 문제에서부터 은사 혹은 부활과 같은 진리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든 교회는 이제 이 문제들을 책임감 있고 강건하게, 그러니까 용기 있게 마주해야만 합니다. 사랑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하면서까지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엔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입고 있는 성도는 그 사랑에 기반하여서 어떻게 존재하고 어떠한 사랑으로 이웃을 대해야 하는가,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메시지이겠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성도를 결정짓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요약하여서 다시 한번 제시한 이후에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정말로 책임감 있게 문제를 대하고 이웃을 사랑하였던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스데바나입니다. 스데바나는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발생하였던 첫 번째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를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죠. 스데바나는 바울이 세례를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입장에 있어서 스데바나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와 그의 가정이 형성하고 있었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 그가 실제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 않고, 그가 교회와 성도를 어떠한 삶의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를 주목하여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스데바나의 가정은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15절에서 그 삶의 자세를 작정했다라는 이 말로 함축하여서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작정했다라는 이 말은 무엇인가 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정돈하고 순서에 두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정확하고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뭔가 하기 위해서 좀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삶에 열심을 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무엇인가를 노력하는 실천적인 동사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스데바나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면서 선명하게 기준을 두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도를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로 두고 나머지 모든 일들을 그 아래에 종속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단순히 이 스데바나의 가정이 가치 있는 일을, 선한 일을 가장 중요한 것에 두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상에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주어진 업무를 해야 하고, 학생이라면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해야겠죠.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권역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해내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 사회도 그러한데 고대 사회는 더 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서비스업이 발달하거나 어떤 직업이 더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일들, 삶의 몫이 더 많았을 겁니다. 스데바나의 가정도 마찬가지였겠죠. 직장과 관계와 여러 가지 생활 권역 속에서 해야 할 하루의 일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바나는 그 모든 일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앞에 두고 그 후순위에 두어야 할 것들을 정리했을 겁니다. 자신을 거기에 어디에 가장 맞게 두어야 하는지 기준을 두고서는 가치 있는 일부터 순서적으로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장 먼저 뒀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스데바나의 섬김을 통해서 스데바나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편입되었던 사람들은 견고하게 교회의 뿌리를 내렸을 겁니다. 그렇게 첫 열매로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면서 고린도 교회는 섬김이 섬김을 더하는 풍성함을 이루었을 겁니다.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잘 알아주고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다름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당신의 인생은 당신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인생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든 자원과 시간을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발전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복음은 그 완전 반대 방향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웃을 위해 존재합니다. 나의 인생은 이웃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라고 성경과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쓸 것을 아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가 가져야만 하는 것들을 아껴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성도와 교회가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세상은 무엇인가를 주관하고 통제하고 자신의 말을 관철시키면서 영향력을 드러낼 때 교회는 누가 더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가, 누가 더 많이 섬기는가가 그 영향력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우리 주님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왔던 삶의 방편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가장 잘 드러낸 그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하나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신이 신의 자리에 있지 않고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을 섬김의 자리에서 사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면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발을 닦아주시는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섬김의 본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것이 내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2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사람 가운데 존재하셨습니다. 그분을 구주라 고백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교회 역시 세상 가운데 이러한 섬김의 위치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섬김을 이뤄내고 그렇게 누군가 섬김을 받아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세상은 누군가 섬기고 종으로 존재하면 끊임없이 그 사람을 밟으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새벽부터 조금 불경스럽지만 섬기는 사람을 호구로 보는 것이 세상의 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섬기는 사람을 존대하거나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가치와는 전혀 다른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그 섬김을 드러낼 때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세워주고 섬기고 권위를 드러냄으로써 그 사람을 온전하게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이 관계가 맺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누군가는 섬기고 그 섬김의 수혜를 입는 사람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이웃을 섬기려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진 자원과 내가 가진 재정과 내가 가진 시간의 일부를 내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애쓰며 노력하셨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기쁨으로 세워주고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스데바나의 가정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가정에 섬김을 받았던 교회가 그들을 세웠던 것처럼 그러한 삶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온전하게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고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여러 사람의 문안들을 설명하고 인사한 다음에 이제 22절처럼 마지막에 인사합니다. 우리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서술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잘 해왔는데, 여러 가지 덕이 될 만한 사랑의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마지막 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치고는 다소 거칠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통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봐야 이 저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받는다고 하면서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하는 것이 삶의 원리를 결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도들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그냥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일상의 어떤 문제와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 자리가 어리석고 잘못되었으니 지금 돌이켜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라, 다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를 섬기는 자리로 돌아와라 라고 바울은 저주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관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어쩌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생활합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우리가 믿는 신은 조금 다른 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신데 월요일부터 우리를 공급하는 것은 우리 어떠한 누릴 바들, 직장이 되고 내가 원하는 바가 되고 내가 취업하고 싶어하는 그 회사가, 내가 진학하고 싶어하는 그 학교가,
나의 자녀가 갔으면 하는 그 어떠한 곳이 나의 공급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원화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우리가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지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월요일 가서 그것에 속는 이유는 정말로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것들이 불패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것들이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내 인생의 생명을 주도할 것만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현상과는 다르게 말씀은 그러한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주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영원한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좌지우지할 것 같고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만이, 우리가 구주라 고백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공급처가 되시는 그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쥐고 계시는 분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주목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만, 그것을 감각하는 사람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진짜인지 아는 사람만 21절의 나머지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초기 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이것을 문안의 인사처럼 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박해와 어려움과 우리를 쥐어짜고 있는 그 로마의 어떠함들이 우리를 다 결정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말씀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원할 것만 같았다고 고백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온전하고 유일한 주님으로 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초림은 이미 그것들이 이 땅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드러내고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할 것이 이것이겠습니다. 세상에 불안하고 유한한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풍성한 주님의 것을 소유해야만 우리는 마라나타,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6월 한 달간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았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처음과 끝에서 이 기대의 단어를 은혜라고 함축하여서 설명합니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하여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면서 이야기가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결국 성도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단 한 번의 호흡도, 우리의 단 한 번의 일상도, 심지어 앞에 나눴던 모든 문제들을 용기 있게 대하고 사랑으로 관계를 대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은혜로 구성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혹 은혜가 필요 없어서 굳이 은혜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인생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마지막 고린도서의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에게 주님,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해야 될 모든 문제들을 용기 있게 대하고 관계를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들이 나의 힘으로는, 나의 자원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달간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해 봅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교회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감 있게